선생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 정도는 해석이 가능하죠? 자, 이거는 밑에 해석도 써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여러분들 이제 read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읽는다라는 또 생각만 하고 있지 않겠죠?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고 있나? 자, 원근아. 네. 어떻게 성경을 읽어? 글씨를 읽죠?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한 거잖아, 지금. 단순히 리드를 하는 게 아니라 내용과 문맥을 파악해서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면 큐티식 성경 읽기에서 문맥적, 역사적, 문법적, 문학적 성경 읽기로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를 써놨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문맥적, 역사적, 문법적, 문학적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국어에서 이미 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중학교, 특히 고등학교 가서 하는 여러분들의 성경 읽기는 문맥적, 역사적, 문법적, 문학적을 모두 다 다루고 있어요. 자, 문맥적이 뭘까요? 문맥적. 네? 문단의 앞뒤 내용들, 흐름들을 무시하지 않고 읽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되게 수능 모의고사 열심히 보는 친구도 있겠지만 이 문맥을 잘 이해해야 돼. 이 문맥과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 문단마다 여러분들 뭐예요? 짧게 뭐라죠? 요약하잖아요. 문단 요약하잖아요. 키워드도 찾고. 그거 안 하나? 그렇죠? 고등학생 되면 다 하는 거죠? 성경은 당연히 그렇게 읽어야 되는 책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뭐 작년에 쓰진 책이 아니잖아요. 이게 2000년 정도 된 책들인데 조금 더 뒤로 넘어가면 3600년 전 책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어떤 문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내가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우리 국과에서 했거든요. 그럼 마태복음 24장 32절을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 전의 내용이 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올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지 지금 현재 본문에서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겠죠? 이거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하품으로 대답하는 건가? 아니다 이거지? 어떻게 읽어? 아니, 동의 못하겠다는 얘기인가? 자, 역사적으로 읽기. 자, 여러분 역사적으로 읽는다는 게 뭐죠? 역사적 배경을 파악해요. 그렇죠. 네, 100점짜리 대답입니다. 누구는 하품하는데. 디모데께 별거 없어요. 하품하는 거야. 자, 역사적으로 읽는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 글이 언제, 누구한테, 왜 쓰여졌는지 우리가 확인을 하지 않으면 글을 잘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들이, 한 1년 전에 새소리를 들었는데, 새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새가 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1년 후에는 새소리를 듣고 새가 노래한다라고 해서 기뻐했어요. 똑같은 새소리인데 1년 전에 나는 어땠다는 얘기예요? 우울했다는 얘기죠. 어떤 사건이 있겠지. 근데 왜 저 사람은 새를 우는 걸 왜 울었다라고 표현했을까? 그럼 울었다라고 했는데 그 새소리를 그렇게 들을 만한 정황과 상황이 그 사람한테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지, 중구나? 형아 안 좋아한다 그랬잖아. 1인군이니? 중군이 마스크 쓰지 마는 애 헷갈려. 자, 윤군이 저기 형아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그지? 너무. 자, 역사적. 자, 문법적인 건 뭘까요? 문법적. 문법. 여러분들 국어 문법 싫어하죠? 네. 직유를 은유로 이해하면 돼요? A는 B다라고 했는데 나는 A는 B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그쵸? 성경에는 예언과 묵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문자들은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거다라는 믿음이 갖고 있는데 여러분 시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시가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런 선생님이 좋아하는 미가서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를 할까? 내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기뻐할까? 강 같은 기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기름이 얼마나 많길래 강이 될까?
그럼 강 같은 기름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뭐예요, 그럼? 많은 기름. 엄청나게 많은 어떤 재물들을 하나님께 드려도 그걸 하나님께 기뻐하실까? 라는 문학적 표현이잖아. 그런 문법적인 요소들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예언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묵시를 예언으로 생각해서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골치 아픈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구분하려면 성경의 장르를 여러분들이 파악해야죠? 할 말이 있어. 은근히 계속 웃어, 날 보면서. 왜 그래? 왜 방해를 해? 미안하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기뻐하는 학생은 또 처음 봐서. 너무 또 기쁘네요, 또 마음이. 자, 어쨌든 문법적인 내용들이 성경에 있으면 그런 것들도 잘 파악해야 된다. 문학적으로 읽어야 된다. 아까랑 좀 연결되는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를 다큐로 듣는다? 이거 무슨 말이죠, 그게? 웃기려고 얘기했는데, 다큐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웃기려고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되게 진지하게 들어버리면 그 상황이 되게 난처하게 되겠죠? 그런 성경에는 문학적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2000년 전 글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막 3000년 전 글이라고 생각하면, 뭐 글의 문맥이 좋아봐야 지금 현대 세련된 글보다 뭐 얼마나 좀 나았겠어. 뭐 대충 썼겠다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들 마태복음 배워서 알겠지만, 어때요? 되게 5가지 구성으로 뭘로 돼 있죠? 담화가 있고, 결론이 있고, 어떤 사건이 시작이 있고, 이게 5가지 구조로 잘 짜여져 있죠? 2000년 전 글인데,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이 시대의 스승이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이 2000년 전 사람이에요. 아직도 그 사람들의 글들을 읽고 칭송을 하고, 지금도 읽히잖아요. 우리 동양에서는 누구 유명해요? 공자 아저씨, 맹자 아저씨. 그분들 글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건 2000년이 지나도 3000년이 지나도 읽을만 하다는 거야. 그분들의 사상과 글들을 지금 현재 사람들도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공을 하고 공부하는 사람도 심지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중등부 학생들, 제가 한번 새로운 공과 가지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손 들어보세요. 중학생. 여긴 아닌가? 중등부.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있는 게 바로 이 문맥적, 역사적, 문법적, 문학적 성경 읽기를 하는 거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큐티식 성경 읽기는 내가 부정적인 의미에서 큐티식 성경 읽기를 썼을까요? 큐티가 나쁘다는 걸까요? 우리 매일 큐티 하잖아요. 근데 큐티를 할 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큐티의 본문을 내가 받아들일 때, 이런 밑에 있는 과정들을 생략했을 때는 성경 본문과 전혀 다른 의미로 내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글인데 그걸 듣고 기뻐할 수도 있고요. 울어야 되는데 그걸 보고 웃을 수도 있어요. 문맥적으로 파악해야 되는데 성경에 어떤 나한테 꽂히는 키워드, 어떤 단어에 꽂혀서 성경 본문과 전혀 동떨어진 의미로 해석하고 그걸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고 그걸 가지고 한증을 해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여러분들이 큐티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것들은 그 본문의 내용들을 최소한 문맥적으로만 파악해도 그런 실수는 안 저질러요. 심지어 저는 이런 분들도 봤어요. 사무엘상을 보는데 사도 바울의 복음을 얘기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연결짓는지 참 신기해. 사무엘상인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연결이 될까? 갑자기. 본문은 사무엘상으로 두지만 내가 얘기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 되게 위험한 태도입니다. 성경을 이런 바른 과정들을 통해서 읽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의 배움 활동은 연대기 성경 읽기와 가정 예배가 가정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생에서는 성경 공과, 교사 메시지, 하브루타 방식으로 가게 될 겁니다. 이걸 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최소 같은 본문을 한 달에 5번 정도 보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공동으로 그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고 나누고 교제하고 그리고 곱씹어보고 해석하고 이런 과정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좀 바른 배움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은 선생님들이 고심을 해서 만들어요. 한 달 동안 내내. 책을 읽고 분석하고 요약하고 해서 나온 결과가 이거예요. 선생님들이 이 책들을 좀 더 있지만 이런 책들을 선생님들이 배우고 먼저 요약하고 그 요약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바꿔서 만든 게 바로 여러분들의 지금 공과예요. 선생님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지금. 네. 이런 책들, 이런 많은 책들, 그리고 성경을 바탕으로 이런 것들이 쓰이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활용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저자, 연대, 장르, 특성, 수신자 상황, 기록 목적, 구약 사용, 그 구약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특히 여러분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 없이 개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책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거의 70% 이상이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수업 때 들었죠? 시안이? 겸이? 들었지? 그치? 나만 들었나? 콩 좀 해줘. 긴밀하게 구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목적이 분명해요. 이 기록 목적들은 저자가 누군지, 그 연대가 언제인지에 따라서도 기록 목적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 기록됐는가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전체 구성. 여러분들이 문맥적으로 성경을 읽는다고 하지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3장을 읽을 때 앞뒤로 보면 좋죠. 근데 그건 차악이고,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전체 마태복음 구성에서 24장 본문이 갖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성경이 아니더라도 모의고사 볼 때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어떤 모의고사 국어 지문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책을 읽었어? 전체 내용을 알아? 그러면 굳이 지엽적인 내용을 몰라도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왜? 그만큼 전체 문맥 안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내용이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보통 한 번에 7장에서 8장 정도 되는 성경 공과가 만들어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배우게 됩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을 예로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지금 중학생들은 대답하지 말아요. 고등학생 손 들어보세요. 자, 마태복음은 복음서잖아요. 그렇죠? 자, 누구를 대상으로 쓰인 복음서일까요? 고등학생. 유대인. 와, 왜 그렇게 생각하죠? 이제 우리 중학생들은 이제 대답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배웠으니까. 가만히 보면 마태복음에는 지나치게 많은 유대인들이 아니면 모르는 그 풍습, 언어, 그리고 지방의 종교적인 행사들, 그리고 유대인이 아니면 모를 수 있는 역사적 배경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사람들이 펴서 보면 아, 이건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즘엔 편지가 없으니까 아까 제가 편지 예화를 들어서 알겠죠? 혹시 종이로 된 편지 받아본 사람? 의외로 많네요. 여러분들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하고 있군요. 그래서 다행이네요. 자, 편지를 쓸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편지를 쓰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 분들은 아마 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그렇죠? 편지 받아봤어요? 안타깝네. DM은 받아봤나? DM? DM도 미안해. 괜히. 여러분, 편지를 쓴다는 건 그 사람의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지 편지를 쓰죠? 그렇죠? 그냥 막 쓰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쓰는 게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고3이 누굴까? 주혁이, 만만한 주혁이. 주혁이가 수능을 망쳤어.
그렇다고 치자고. 갑자기 점심 때 엄마가 사준 도시락에 뭔가 상인 거야. 그 오후 시험을 다 망쳤어. 그 재수를 해. 만약에 그렇다 치면 그때 이제 선생님이 주인한테 편지를 쓰면 어떤 편지를 쓸까요? 위로의 말을 쓰겠죠? 잘 됐어. 더 잘 될 거야. 성적 좋아질 거야. 뭐 인생 뭐 있니? 하면서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위로하겠죠. 소망을 줘야겠죠. 그쵸? 주혁이에게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주혁이가 수능만 망친 게 아니라 갑자기 교통사고도 났어. 병원에 누워있어. 수능 봐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계속 집에 계속 형도 아프고, 아버지는 또 퇴직할 때가 됐고, 나를 서포트 해줄 사람도 없어. 절망이야. 근데 막 그런 일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수능 한 달 전. 마음을 가다듬고 뭘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런 주역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망을 줘야겠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 바로 그런 책이에요. 자, 마태복음이 언제 쓰여졌다 그랬죠? AD? 중학생들, AD 언제쯤 쓰여졌다? 70년. 자, 여러분들, AD 70년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이스라엘 멸망. 네, 계속 수업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냐면, 자,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다 읽어보세요. 시작!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네, 여러분들 24장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읽었지만, 그리고 가정예배도 했지만, 그 가정예배 바로 전 단락에 있는 부분인데,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이게 뭘까요?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 우상이 쓰이는 것을 보게 될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가라. 근데 이 일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게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AD 7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그 몇 개의 군단을 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사라지게 된 말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정치적인, 종교적인, 그리고 사회 기반 시설이 모두 파괴됩니다. 그런 기록들이 성경에 있어요. 자, 이게 당시 사파인데,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장면이에요. 이건 뭐 역사적인 건 아니고, 뭐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생각해서 그림을 그린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로마 개선문에 있는 건데, 이거 여기 많이 본 거 있죠? 이게 뭘까요? 이거 금초대. 이거 어디 있는 거예요, 금초대? 성전 안에 있었던 금초대를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성전이 안에 여러분들 금으로 칠해져 있거든. 이거 많이 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금을 벗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거네? 녹여야 되지. 그래서 불을 질러버려, 성전에. 성전에 불을 지르니까 성전 안에 칠했던 황금으로 칠했던 그 금들이 다 녹아내리겠죠? 그럼 어떻게 녹은 것들이 어디로 스며들까? 벽돌 사이에. 벽돌 사이에 있는 금을 로마인들이 빼내기 위해서 성전을 다 돌 하나, 예수님이 예언한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져요. 돌 하나, 돌 위에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그 돌과 돌틈 사이에 있는 금을 빼내기 위해서 로마인들이 성전을 다 해체해버려요. 그래서 그 다 빼가고 성전 기물들을 탈취해서 로마로 가져가는 장면입니다. 너무 일찍 나오는데? 자, 뒤로 돌아가는 거 없나? 잠깐만요. 됐어요.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그 마태복음이 쓰일 당시의 사건들이 이래요. 지금 어떠냐면 이스라엘은 지금 완전히 파괴돼요. 그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심한 사람들이냐면 로마에 대항하는 나라들은
최종적으로 그 카르타고가 그렇게 멸망했거든요. 카르타고가 로마에 대항하다가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땅에 소금을 다 뿌려버렸어. 땅 전체에다.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도시가? 거기 작물이 자랄 수가 없어. 작물이 자라지 못하면 사람들이 살 수가 있는다? 그냥 단숨에 불모지로 돼버려요. 그러니까 로마는 자기 나라에 대적하는 나라들을 그렇게 멸망을 시켜요. 근데 그 본보기가 이제 누구가 됐다? 바로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은 완벽하게 침공당하고 그 성전터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리고 그 친로마 성향을 갖고 있었던 그 세력이 몰락하게 됐는데 이 당시에 몰락하게 된 게 바로 사두개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친로마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다 사두개인들이야. 그래서 이 당시에 역사적으로 사두개파는 이제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사두개파가 아닌 바리새인들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 보면 뭐 예수님이 되게 많이 혼나긴 하는데 사실 바리새인들은 이 당시 민중들에게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왜 지지를 받을까? 율법대로 사니까. 율법대로 사는 걸 넘어서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의 유전이나 율법 지키려면 이렇게 이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이것도 해야 돼. 딴 것도 더 열심히 해서 율법 더 잘 지켜야지 라고 해서 613가지 이외에 수만 가지의 규칙들을 만들어내서 그 지키려고 했던 사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곳에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를 박탈당하고 이스라엘에서 얌니아라는 곳 한 곳에서만 종교적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죠?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때요? 경제, 정치, 종교의 중심지인데 그게 완전히 몰락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이 어떻게 됐다? 꺾였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믿었던 성전이 사라졌다. 절망에 빠졌겠죠. 근데 이 AD 70년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유대인들이 이 당시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오니즘이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 사상이 예수님 오시기 100년 전부터 몇백 년 전부터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언이 없던 그 시기에 사람들이 묵시라는 장르를 만들어서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올 거다라는 것들을 계속 자기 문화 가운데 남겨두고 기다려왔는데 그때 짠 하고 등장한 게 바로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은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그 당시에는 이방 그리스도인이 많이 없었으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그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유대인들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의 국가를 세우고 싶었어요.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국가.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 이루려고 하는데 수많은 선지자 중에 후보자들이 몇몇 나타나기 시작했어. 그 첫 번째가 침례 요한. 근데 자기는 아니라고 했어. 예수님이라고 믿었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던 그 국가 지도자로서 적합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독립을 위해서 추구하고 투쟁하고 하다가 로마한테 멸망이 되겠죠.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 성전이 사라지는 그 순간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희망이 없는 민족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고, 나라도 없고, 자기 정치력도 발휘할 수도 없고, 그리고 성전도 없고, 이제 도저히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근데 사실은 유대인보다 더 심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왜 심각했을까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나라는 멸망하고, 성전은 없어지고, 물론 여러분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지극히 유대인 생각을 하고 있었고 성전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왜냐?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하나님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성전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망했죠. 성전이 없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셨잖아. 근데 부활했는데 승천하시고 나서
곧 오신다고 했는데 안 와.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당시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절망에 빠져 있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희망도 없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진짜 정말 진짜 지옥 같은 곳이었을 거예요. 그때 바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가 쓰여졌는데 그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복음서에 보면 맨날 많이 나오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린 하나님 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소개한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 나라를 설명하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에게. 나라도 없는데. 그래서 이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요. 너희들이 국가적인 그 나라, 강력한 군주들이,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통치할 그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국가적 형태의 나라가 아니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 나라는 바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나오고, 나머지 세 가지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해서 설명을 해줘요.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미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현재형으로. 그럼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로마의 속국이었죠? 자기 나라가 없었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그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 나라가 뭐냐면 바로 국가적 형태의 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를 예수님이 소개한 거예요. 너희들이 국가적으로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했던 그 나라.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그 민족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마태복음에 있는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천국의 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라고 하면,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도 물론 우리가 기다리고 있죠. 근데 첫 번째로는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은 있으면 같이 봐도 됩니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수적으로 훨씬 많아요. 그 뭐다?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통치되는 그 나라가 전 세계에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 그리고 그게 언제 종지부를 찍을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겠죠. 그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이런 부분들을 다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생기면, 왜 그렇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강조하셨는지, 왜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그 나라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했는지, 그들이 기다렸던 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How to read the Bible,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어떤 성경을 이해할 것인가를 할 때 여러분들 단순하게 성경만 읽고 배운 거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 배경에 대해서도 배우는 것, 맥락적으로, 문맥적으로 보는 것, 문화적 장르를 생각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계속해서 그런 기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가르칠 거예요. 그럴 때 잘 이해하시고, 노트 필기도 잘 하시고, 특히 중등부에게 많이 해당하는 거긴 하지만, 중등부 학생들 잘 듣고, 선생님들 잘 따라오면, 분명 여러분들 성경 훨씬 더 많이 이해하고, 성경을 더 많이 원래 의미대로, 원래 성경 저자가 그 당시에 독자들에게 쓰는 그 의미를 이해하는 지혜를 갖게 될 거예요. 2000년 전 우리에게 쓴 책은 아니잖아요, 성경이. 2000년 전 독자들에게 먼저 썼을 거 아니에요. 그 첫 번째는 의미를 찾아가는 게 바로 그 성경 공부의 과정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적용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 많이 하시고, 적극적으로 질문도 하고, 물어보고, 같이 한번 탐구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가 이제 하브루타를 하게 될 텐데, 그 설명에 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야기하도록 특별활동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How to read the Bible,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